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고요. 예배당 안에 인테리어가 바뀌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뒤를 한번 봐요. 아주 시원한 디지털 시계가 달려있는데 저거 왜 바꿨을까? 뭐 그냥 즉시 알아버리네요. 이제 핑계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뭐 시간을 잘못 봤다든지 뭐 잘 안 보인다든지 전혀 핑계거리는 다 막아놨어요. 전에 그 행사를 주관했던 한 사회자가 한 말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자기가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 가장 말 안 듣는 집단이 있대. 그 집단의 넘버 1위가 목사님들로 모인 집단. 시간 잘 안 지켜.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각자 다 오라. 마지막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를 않아. 제가 시간을 가능한 맞추려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음성 듣기 1부를 했어요. 선교사로 부르심. 오늘은 이어서 2부로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2부로 못 마치니까 3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는 북한 선교 부르심. 예고편 다음 주는 생활 선교 부르심. 그래서 오늘은 그 2편에 해당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녀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자기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대학 전 과정을 장학생으로 할 정도로 학점도 거의 뭐 못 본 과목 해봐야 B, 대부분 다 A 플러스 A. 그분이 주장 A뿔이 자기 별명이라는 시 A뿔. 너무 안타까워서 참 하루는 자녀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야, 나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있다. 너 정말 네 공부를 위해서 학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학습지 사주고 학원도 2개씩이나 보내고 일주일에 2번 부족한 과목 특별 과외 공부도 시키고 근데도 공부가 안 되냐?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누구 권면을 받아서 테니스를 배우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옆에 벽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루는 그 테니스 코치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대요. 그랬더니 근데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붙잡고 가르치고 또 내가 직접 치는 걸 보여주고 모니터로 또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점도 지적해주고 매일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안 늘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니고 했던 이야기 같아. 사람에게는 각자 여러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주머니 크기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 주머니가 굉장히 조그매요. 어떤 사람은 학습 능력 주머니가 굉장히 적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 조절 주머니가 또 너무 조그매요. 그런데 탈북자들은 사회, 문화, 관계 주머니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제가 평천교회, 평천교회 다 아는 거니까 뭐 그냥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죠. 평천교회에서 파송받은 지 한 10년쯤 지났을까? 한번 평천교회 안에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평천교회 안에 그 카페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교회 안에 1층에 붙어 있지만 그 위탁 준 거죠. 아무튼 아가페 카페라는 거기서 제가 이제 만날 시간보다도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 카페에서 또 혼자 그냥 좀 차도 마시고 기다리려고.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선교사까지 했는데 그 교회가 제법 그래도 큰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뭐 한 1,8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데 누구 하나는 나를 좀 알아보고 아, 선교사님이세요? 이러고 커피를 한 잔 사줄 줄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딱 맞는지 그 카페에 앉아있는데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갈 동안 한 명도 아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존재감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왔죠. 야, 너는 1시간 반, 2시간 너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섭섭하고 뭐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어도 말 붙이는 사람 없고 일주일 내내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일주일이 뭐야? 2달, 3달, 1년이 가도 그 존재감이란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걸 깨닫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탈북자하고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제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목을 잡은 이유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아주 귀한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도대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성령의 능력, 성령에 주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사도행전보다는 성령의 행전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한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하는 선교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에만 빠져가지고 그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잊어버리면 오늘 설교는 꽝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 사역이 이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를 도대체 왜 불렀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다가 심양에서 단동으로 배 타고 저 수풍댐까지 가는 길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가 정말 북한 땅을 보면서 슬프냐? 기억나죠? 슬픕니다. 너보다 10년 어리면 요즘 10년 어리고 젊은 사람 관심 없습니다. 너보다 10년 많으면 관심은 저보다 많을 수 있는데 좀 또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딱 너네. 제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 단동에 들르고 나서 원래 있던 저희 집 숙소 하얼빈에 돌아가서 제가 논문 준비하려고 갖고 왔던 자료를 보니까 존 노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존 노스 선교사가 그 베이스 캠프를 심양에다가 틀고 마치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의 베이스 캠프를 틀은 것 같이 심양에서부터 저 북한 땅으로 복음이 성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이블 로드를 개척한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장사, 서상륜, 백홍준 이런 사람, 개나리보 찜지고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돈 줘가면서 압록강에서 뭐 담배 이런 거 다 팔
물건들 물에 빠져가지고 장사 못할 때 이 존 로스 선교사는 그거 다 배상해주고 대신 나에게 조선말 가르쳐주고 나는 너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887년에는 거의 예수 성경 견서 이래가지고 번역을 다 했죠. 그래서 성경 번역을 대한민국 땅의 복음의 원년으로 만약에 친다면 1876년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 선교사가 왔던 알렌, 헤론,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선교했던 그 시대 1885년을 대한민국은 기독교 선교 원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곁길로 자꾸 빠져나가면 언제 또 이제 시간 마실까 제가 금방 또 이렇게 불꽃 같은 빛으로 저 디지털 시계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얼빈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사 가자. 그래서 심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했더니 바로 은혜가 막 저에게 느껴져. 첫 번째 은혜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너무 좋대. 왜 그러냐면 심양도 무지하게 춥거든요. 근데 하얼빈은 더 무지무지하게 추워. 그러니까 더 무지무지하게 추운 데서 덜 무지하게 추운 데로 오니까 여기 좋은 거야. 그게 은혜고요. 또 하나는 아내가 저희 선교 훈련 받을 때 아들 둘을 저 필리핀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으로 필리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몇 번 하는 새에 필리핀은 영상 30도 최소, 하얼빈은 영하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60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지 아무튼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렇게. 싫은 거 완벽하게 3가지가 다 있다 그랬었죠, 하얼빈에. 아무튼 그런데 파라과이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의사 선교사가 안양 백병원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단동 땅에 백병원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 심양으로 이사 와서 심양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머리 다 빠진 거를 우리 아내가 치료받게 됐어요. 그렇게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잘 경험도 없고 잘 모르니까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어요. 배워야죠. 들어야죠. 그렇게 만나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가지 성경 말씀에 저에게 들려오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장이에요. 그 10장이. 거기에 내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선교사들 만나서 사역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순수해. 순진해. 세상은 어때요? 얼마나 교활하고 이 걱정이 앞서더라고. 왜 그러냐면 탈북자 관련 선교하시는 분들도요. 잘못 탈북자를 사랑으로만 다가갔다가는 그 탈북자 안에 간첩이 있어. 그거를 선교사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 가르치는 거 뭐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면서 외울 거 다 외우고 그래도 받을 거 다 받고 그래도 집결지까지 쭉 다물고 있다가 집결지에서 여러 탈북자들 모이면 신고해서 일망타진하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세계는 그 세계대로 아주 교활한 세계인데 우리 보통 선교사들은 그냥 주의 길만 간다 그래가지고 헌신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왜 늦게 신학했겠어요? 세상 때 재밌는 거 다 볼 거 보느라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선교사들의 귀한 그분들에게 뭘 또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 뭘 알아야 정보를 서로 나누지. 그러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못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나온 선교사들만이라도 먼저 모여서 2박 3일이고 1박 2일이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프로젝트의 주제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인데 그거를 프로젝트 이름은 492 프로젝트예요. 사자의 4만 아라비아 사자를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저희들이겠죠.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는 북한 땅에 있는 그들이겠죠. 그래서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노코미 포럼, 노스 코리아 미션. 제가 이렇게 약자를 잘 만들어요. NOKOMI. 그래가지고 노코미 포럼을 1년에 반드시 1년에 처음엔 2번 했지만 한 번 그것도 2박 3일 했지만 재정 문제로 1박 2일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선교사들은 검증이 돼서 절대 보안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어디서 하냐? 당당하게 아주 도시의 호텔에서 합니다. 4성급 정도 되는. 그래야 폼 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보안에 잘 돼요. 저 시골에 가서 하죠. 그건 주목받자고 아주 작정하는 일이에요. 그 도시의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프랭카드에는 무슨 경제 비즈니스 뭐 이딴 거 막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제인이야. 그래서 우리 그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포럼을 해요. 그렇게 8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제가 추방될 때 그들이 몰랐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거는 있었지만 그렇게 포럼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방에서 많이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쪽에 저는 사역을 이제 이거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숙제거리를 하나 던져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김정일 동지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 후계자인 김정은 동지가 100일 애도 기간을 가져요.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애도한다고. 그때 되니까 위기 때는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벌써 우리 선교사들도 눈치 빠르니까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이 다 잠수 탔어. 잠시 잠수 기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숙제를 주실 때 이렇게 참 쉽게 풀기 어려운 숙제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에게 탈북자가 오게 되었어요. 뭐 그것까지 길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탈북자들이 한 명 탈북이 한 명.
식구들을 만나도 한국에서 만나죠. 그것도 오랜 세월 지나서. 왜? 탈북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탈북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인원은 셋이야. 부부하고 1살짜리 아기. 그래서 제가 만나서 탈북 노정을 잘 물어보고 듣는데, 왜? 저도 아까 말했지만 진위를 파악하려면 확실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탈북자들 한국 들어가서 국정원에 조사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 말을 뭐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한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거 다 나중에 그 지역에 살았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 이전에 나왔던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도 계속 묻고 들었죠. 근데 한편에서 마음에는 이게 어떻게 좀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어떻게 해? 난 딴 거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죠. 왜? 뭐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1살짜리 애기 눈동자하고 저하고 마주치면 제가 이걸 도저히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이야기하면 그들은 함흥 사람인데 그 남자분은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경호실이나 마찬가지야. 호위국 간부 출신이에요. 할아버지가 제1대 호위국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로 그 나중에 보니까 남북의 창이라는 데에 자기 아버지가 항일 무슨 김일성 항일 무슨 동지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이 탁 나왔대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신 성분이 아주 뭐 완전히 그 김일성 그쪽 라인의 뼈대 깊은 출신이에요. 아내는 이제 간호원 출신이고. 그런데 지인의 친구가 거기는 마약 유통이 제법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을 외국에다가 송출하는 것을 위해서 북한이 마약 공장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미국에서 경제 제재와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마약 송출이 어렵게 되니까 국내에서 유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마약을 즐기느라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마취제 효과로 하느라고 하고 그 마약을 하면은 한 3일 동안은 2, 3일은 배고픔을 모른다네요. 그래서 우리 조그만 애들도 마약을 하면 마치 우리 옛날에 시골에 예를 들어 조그만 애가 막걸리를 먹으면 어른들이 저 녀석 막걸리 먹네 이러듯이 저 녀석 약하네. 거기서는 마약을 얼음이라 그래요. 삥두라는 용어로 저 녀석 얼음하네 이런다는. 그러니 얼마나 이 피폐해지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그러나 법적으로 마약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마약을 갖다가 파는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돼서 자기한테까지 조사가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정신없이 딸 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딸은 한 9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고 이제 1살짜리 애를 데리고 그 장모가 중국 땅으로 왔다 갔다 장사하러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함흥에서 저쪽 도문 맞은편에 회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문은 중국 땅이고 거기는 두만강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압록강은 길고 두만강은 짧죠. 양쪽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건 두만강, 이쪽으로 흘러가는 건 압록강. 그래서 그쪽으로 피신을 하죠. 일단 주변 동네에다가는 우리 할머니, 장모 중국에서 장사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물건 가지러 간다 이런 이유로. 그러나 거기 회령이라는 데서 가가지고 세월이 지나도 꼭 핑계로 왔기 때문에 뭐 할머니를 못 만나죠, 장모를.
시간은 가고. 근데 거기서 장마당 술 파는 데에서 누구를 만나냐? 자기 동기, 군인 동기를 만나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술 먹고 뭐 반갑겠어요? 내가 그 동기가 야,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향에도 못 가고 이참에 중국으로 넘어가라. 그 또 잘해서 기회가 되면 또 남한 땅으로 조선 땅, 남조선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자기는 절대 남조선은 못 간다. 왜? 우리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가냐? 애기. 근데 그 지역의 경비대장이죠. 경비대장이 동기다, 친구이다 보니까 그 동기의 말에 수능을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가족을 다 넘어간다. 그래서 날도 잡고 위치도 잡고 이래가지고 어두어둑할 때 고 가라는 그 지역으로만,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위험한 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도문 쪽에 있는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의 강들은요, 폭이 좁은 데는 한 20m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압록강, 단동 그쪽은 다 넓지만은 두만강은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혁대를 이제 아내가 붙잡고 한 살짜리는 없고 그리고 이제 강물을 건너는데 이제 어두워졌죠. 물이 점점 차서 이제 역까지 오니까 가슴까지 가운데쯤에는 뒤에 포대기도 다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뒤에 아기가 울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너무 급한 나머지 애 이름을 부르면서 너 여기서 울면 우리 다 죽어. 다 죽어. 그랬더니 아기가 그 이야기 듣고 그쳤는지 어떻는지 울으려다가 안 울고 빨리 끌어당기기로 빨리 갈게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 철조망은요, 그 남자가 혁대로 바클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아주 우여곡절 끝에 연길에 왔어요. 연길에. 근데 그 여러 과정이요, 제가 이렇게 막 생략 하는데 제가 들어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누가? 이거 간첩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벌써 아기가 안 온다는 것도 벌써 웃기잖아요. 그죠? 한 살짜리가 뭘 알아?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도 언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술 먹고 퍼져 있는 사람 12시 넘어서 여보시오 깨우니까 이거 왜 누가 조선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도와주느라고 집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도움으로 그 사람 집에 가서 잤어. 그 집에 들어가서 애기 기저귀 갈아준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어. 그때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도리어 방에 들어가서 기저귀 가니까 울어. 그 애기가 또 심양까지 와가지고 심양에서 자기들 딴에는 이제 뭐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 지역 소식지 같은 거 보는데 한인상회가 교회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한인상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거기를 위치를 찾아가서 한인상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한인의 총무가 언어 공부한다고 학원에 중국어 공부하러 오는데 제 짝이야. 근데 그 친구가 혼자 쭝얼쭝얼 된 거죠. 탈북자가 왔는데 한인회 회장을 그걸 뭐 그냥 보더니 쫓더라고요. 당신 지금 뭔 이야기야? 그 사람은 나는 사업하러 온 줄 아니까. 그랬더니 한인회 회장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쫓았죠. 그래서 제가 이미 갔다니까 빈말이죠, 사실은. 혹시 또 오면 나한테 연락해. 근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인회 사무실에 가서 그 가정을 앉혀놓고 듣는 중에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기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애가 없고 그냥 남자만이라도 이렇게 있다면은 그냥 뭐 어떻게 알았어, 또 하겠지, 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으로 하나님께 그랬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면의 음성으로 또 들려줘요. 뭐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평소에 제가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이 1974년 로잔 선교 대회 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 말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 잡힌 게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야, 이런 거 하는 거 저런 거 하는 거 네가 정하냐? 뭐 따로 있냐? 할 말이 없어요. 받았습니다. 여도명에서 제가 물 한 잔 먹을게요. 가지고 참 힘든 과정에 그 심양에서도 그 한인의 연락을 하는 사이에서도 식당에서 보위부, 북한에서 파견된 보위부들하고 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저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는 뭐 심양이라는 데는 중국 사람, 몽고족, 한족, 조선족, 한국인 뭐 다 섞여 살기 때문에 그래도 탈북자들은 행태가 얼굴은 비슷해도 벌써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보위부 눈에는 더 안 그러겠어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데. 그런데 망설인 이유는 애기 때문에. 어떻게 저 1살짜리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냐. 그 사고의 시간 동안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데리고 온 거는 보니까 아기 때문에 아기를 도구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안가를 만드는데 안전가옥이라는 걸 우리가 안가로 보통 그래요. 안전한 장소에 이렇게 가족을 해놓고 그리고 제 아내가 열심히 또 이렇게 돼지고기 있는 김치찌개를 너무 잘 먹으니까 그걸 이렇게 싸서 쌀하고 같이 이렇게 그쪽 안가에다가 하면서 이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이들이 될지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은 아무것도 세울 수도 없고 깜깜해.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라 그럴게요. 이 친구 사상이나 이 혈통이 이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 선생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어느 날 하루 부탁이 있대. 말하라고 그랬대. 부탁 있으면 말하라고. 권총 한자를 구해주면 안 되겠어. 권총. 아니 그래서 권총은 왜? 그랬더니 자기 거기 안에 이제 TV가 있으니까 그 TV 보니까 나만의 뭐 탈북자들 뭐 관련 방송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머리에 띠띠오고 뭐 이렇게 농성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사관도 몇 번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영사관 담을 넘는 거는 가능한데 자녀하고 아내는 그게 힘들지 않냐. 그거 포기했다. 그리고 혹시 또 탈북 과정에서 잡히면 자기가 맨손으로 2명은 자신 있대. 2명. 여러 가지로 겁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 거예요. 확실히. 저도 보기는 조금 해도 군대에서 태권도 교관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까지 선수 생활했어요. 아무튼 그 대화가 잘 돼. 한편에서는. 그런 면에서. 아니 내가 알려줬듯이 지금 나한테까지 온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사실은 나도 그러면서 재확인 받는 거예요.
계획은 하나도 없고 깜깜한데 앞으로 남한 땅 들어갈 길도 우리가 해?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뭔 총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혹시 잘못돼가지고 잡히면 자기가 총으로 땅땅땅 그 잡은 놈들을 쏘고 자기가 자결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아내하고 자기 자녀는 산다. 왜? 그 이슈화가 돼가지고 남한이 이슈되고 중국이 이슈되고 이러면 자기네 가족 살지 않냐 이거죠. 딴에 작전 짠 게 그거야.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응? 하나님이 하신다. 당황스러운 거는 그 기간이 애도 기간에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북조선에게 또 협조를 한다고 가가호 방문 기간으로 잡았어요. 꽁안 눌러야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죠. 너하고 나하고 내가 문을 두드릴 때는 그 집도요, 참 희한하고, 그 얻은 집이 바깥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또 하나 이렇게 방으로 가기 전에 또 하나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마루같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속죄 응접실이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 그리고 그 바깥에는 창문이 있는데 바깥에는 도로에 도로. 차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아기가 울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바깥에서. 아주 천의 요새 같은 데에다가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는 우리가 약정을 했죠. 우리 이름은 지금 대현이 아빠라 그렇게. 왜냐하면 그쪽에서 쓰던 이름하고는 달라. 다 바꿨으니까. 대현이 아빠를 집에 방문할 때는 땅땅 땅땅땅 제가 영화는 본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땅땅 땅땅땅 이렇게 두드려야만 나다. 다르게 두드리는 건 절대 열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갔더니 뭐 좋아해. 뭐 이렇게 그 라면 봉지만 쓰레기통에 잔뜩 있어요. 아니 왜 그 찌개도 있고 쌀도 있는데 왜 밥은 안 해 먹고 라면을 이렇게 많이 먹었냐 그랬더니 쌀이 비싸서 그들은 그 당시에 북한 돈 3,000원이면 쌀 1kg를 사는데 봉급이 3,000원이야. 그러니까 봉급을 받으면 쌀 1kg 사면 끝이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나? 다 장마당을 통해서 뒷구멍으로 다 불법으로 그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권력, 하나는 돈. 그래서 장마당이 지금 한 350개가 되는데 그 장마당이 멈추면 경제가 멈추는 거죠. 어떻든 자기네들 딴에는 쌀이 귀하다는 게 머리에 있으니까 쌀을 아끼느라고 라면만 먹은 거예요. 뭐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한날은 또 방문을 했는데 너무 나에게 놀라운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그래 막 이래요. 호들갑을 떨더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첫째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야. 권총을 요구했던 사람이 금방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이게 또 뭐 어떻게 된 건가? 이야기인즉슨 쟤 없을 때 공안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랫동안 두들기니까 그 아내가 심장이 약한데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공안도 갔는데 이제 그만 두들기는데. 그러니까 이 대현이 아빠가 대현이를 1살짜리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운 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 1살짜리를 내가 혼자 어떻게 키워요? 이게 남자들 마음이지. 아니 뭐 기도가 또
지금 당장 아내는 지금 쓰러져 기절해서 지금 의식을 못 차리는데 1살짜리 지 아들을 내가 혼자 어떻게 키우냐 이거야.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그래도. 그런데 3분인지 5분인지 시간을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스스로 깼대. 자기가 기도해서 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거짓말일까 봐 2번 그랬어요. 2번.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이 위험한 시기에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어요. 브로커라는 건 뭐냐? 선교사들이 그 중국 땅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서 탈북자를 돕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브로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럼 브로커는 누구냐? 대부분의 브로커는 북한 국적도 갖고 있고 중국 국적도 갖고 있어요. 국적이. 그걸 화교라 그래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 화교들은 돈벌이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돈벌이 때문에. 그러나 저도 어쩔 수 없죠. 돈벌이, 돈을 줘야죠. 노코미 포럼 할 때도요. 이 재정을 마련을 하려면 교회에다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도 그렇죠. 선교사가 나가서 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모금을 하고 이러려면 막 떠들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 SNS 세상에서 중국의 정보망이 한국의 웬만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한국의 재정 때문에 보고해서 거기서 후원받아서 노코미를 집단으로 선교사들이 모여서 뭘 한다? 이거는 그대들이 생각할 땐 이거 완전히 이거 웃기는 놈들 아니야, 그죠?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저도 이렇게 체험을 하게 했죠. 예를 들어 현지에 있는 CBMC, 기독 실업인들이 도와준다든지 현장에서. 아무튼 그래서 브로커를 찾는데 브로커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브로커들은 위험하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위험하면 그들 그냥 놓고선도 그냥 자기만 빠져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도 중요하지만은 뭐 자기가 위험하게 생겼다 그러면 뭐 거기 있겠어요? 그에 브로커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브로커를 연결을 누가 해줘서 통화가 됐어요. 근데 그 브로커가 우리 대화가 그렇습니다. 물건은 몇 날 몇 시 어디다 갖다 놓으십시오. 뭐 물건 그래요. 물론 나는 뭔 말인지 알죠. 통신 보안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집에 가서 또 우리 내무부 장관 되는 분에게 또 이렇게 자꾸 대화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는 그냥 펄쩍 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저도 일을 하면서 바깥에 어려움도 있지만 집안에 들어가서 쉬질 못해. 그것도 어려워. 아내 성품은 이렇게 질러가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여보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 제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가면 그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관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 요번에도 또 글로 갔어? 글로 안 가고 뒷문으로 가려면 한 바퀴 핑 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유 있게 그냥 보따리 이거 싣고 그냥 가요. 당당하게. 아내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당신 그러다가 그 관리인한테 저거 책 잡히면 어떡하냐 이거야. 말은 맞죠. 그러나 매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으니까 아이고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아파. 어떻든 근데 그 또 브로커는 요구를 하기를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결혼하기로 돼 있대.
그래서 그 결혼이 언제로 지금 예정인데 쉽게 말하면 결혼 비용을 얼마 정도 도와줄 수 있냐 이거야. 기분이 무척 나쁘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런 이야기도 또 우리 내무부 장관에게 또 이렇게. 제가 그렇게 힘들지만 어려운 거 결정할 때는 아내랑 많이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분석력이 뛰어난데 아내는 직관력이 뛰어나. 분석과 직관이 부딪히면 또 이거 힘들어요. 아무튼 아내는 그 사람이 못마땅해. 그러나 저는 결정을 했어요. 여보, 이 세계가 그래. 그래서 맨날 며칠 언제 어디까지 나가려고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안가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현이 그 1살짜리가 업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울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글생글 웃던 애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화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 또 왁 울려 그러고. 아내 반대, 대현이의 울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내가 다시 연락을 할게. 그리고 후퇴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전화를 기다렸더니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부부가 결론을 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장춘에서 심양으로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이래. 한마디로 물르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아니 돌아가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차를 탔는데 어떡하냐. 내가 너 심양 오면 기차비, 교통비 다 줄 테니까 아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나중에 1개월 뒤에 어떤 소식이 왔냐. 그들이 자살했대요. 탈북한 여자 둘 다. 여러분 그게 자살이겠어요? 그거는 또 비슷한 시기에 장백에 있는 장백교회 한 땡땡 목사님은 조선족에다가 한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조선족도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목사님은 같이 여러 번 만나고 그랬지만 잘 알기 때문에 절대 탈북이라든지 이 남한하고 연관된 일은 안 하고 거기 꽃제비 같은 그 먹으러 오는 불쌍한 사람들만 먹이고 보내는 일만 했어요. 장백교회가 그쪽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북한에서 넘어온 2명의 보위부에 의해서 교살됐어요. 교살. 거기에는 그 제자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양육받던 제자가 북한에서 넘어왔다 들어갔다 하는 자매인데 그게 이분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서 어디를 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사과 박스를 누가 준다 그래가지고 어디 장소까지 차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당연히 믿죠. 자기가 가르친 제자니까. 갔다가 거기서 파견된 2사람에 의해서 교살된 사고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심적으로. 그러다가 또 한 분의 또 브로커를 이제 소개를 받게 돼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양 어디 지역에 맨날 몇 시 만나는 거로. 이 대목에서 또 물 한 잔 먹. 그래서 저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교단에 SUV 차량을 갖고 있는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맨날 몇 시 글로 좀 운전해 줄 수 있냐고. 그냥 그 당시에도 차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은 없었죠. 그랬더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를 대는데 나는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이야기죠. 그걸 강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도 전화 끊고 큰일 났다. 날짜는 다가왔는데 거기 차를 어떻게 하나. 뭐 렌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번뜩 생각이 났어요. CBMC의 그 당시 회장으로 있던 장로님이 한인교회 장로님인데 CBMC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아주 막역한 사이예요. 그분이 마침 11인승 자기 아내랑 그 뭐 장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봉고를 모는 거야. 혹시 긴가민가 위험하니까 부탁을 했더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인승 봉고를 갖고 우리 그 대현이 엄마 아빠 그다음 대현이 이렇게 해서 봉고를 타고 약속 장소에 거의 가서 약속 장소하고 좀 떨어진 데다가 차는 파킹해 놓고 저만 내려서 혼자서 이제 어떨지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약속 장소를 갔어요. 서로가 또 약속을 맞춘 게 있어요. 얼굴을 모르니까. 제가 영화를 많이 봤다 그랬잖아. 이렇게 잡지에 둥글둥글 마른 걸 갖고 내가 이렇게 손에 짚고 있을 거라고. 가끔씩 이렇게 다리를 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장소에 갔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딱 보니까 나 화교 딱 쓰여 있어. 행색이. 그 사람한테 가서 나를 소개하고 설명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저기로 가요. 이 사람이 또 이 양반이 어디가 좀 따라갔더니 저 골목에 여자 3명이 보따리 양손에 다 들고 서 있어. 그들도 탈북자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움직이느라고 그래야 경비도 싸게 메꾸고 돈도 더 받잖아. 그죠? 난 그걸 몰랐죠.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전화로 어디 또 약속 장소를 뭐 하는지 어떻든 계속 전화만 붙들고 이래요. 그런데 전화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해. 내가 답답해하고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화를 나한테 확 줘. 나보고 받으라는 거지. 아니 내가 여기 엄한 동네인데 어디에 내가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 뭐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전화 받는데 나는 어떻게 해? 황당하죠? 그런데 바로 한 2, 3m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빗질을 하고 이제 청소를 얼른 전화기를 그 아주머니한테 주면서 받아보시라고. 아주머니가 한참 받고는 나한테 줘서 뭐랬냐고. 요 운동장이 있대요. 그 운동장, 그 경기장, 운동장이. 그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이 브로커를. 누구를 만나는지 난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브로커는 그 운동장은 어딘지 모르겠고 자기 있는 위치도 잘 모르니까 대화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시간만 간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뚜껑이 열린 거지 이제 막. 여기 저 골목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냥 움직이지 말고. 얼른 또 내가 또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줄 몰라서 그냥 달려서 봉고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만나는 장소로 차를 갖고 왔어요. 무조건 그들을 길에서 이리 헤매지 말고 이 봉고 타라고. 자, 탔더니 어떻게 돼요? 장로님, 운전하시는 나, 브로커, 그쪽에서 데리고 온 탈북자 3명, 그 다음에 내가 데리고 온 부부하고 대현이 11명이 딱 차는 거예요. 만약에 SUV 가져갔으면 어떻게 했어? 다 나중 생각인데 정말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도 해요. 어떻든 그걸 타자마자 장로님한테 여기 혹시 근처에 운동장 있어요? 알아요? 안 돼. 무조건 운동장으로 갑시다. 멀리 운동장이 보여요. 운동장이 이게 둥그란 돔 같은 큰 체육관이죠. 체육관. TV창이라 그래요. 중국어로.
이 체육관이 보이는데 여러분 체육관이 크니까 동쪽에서 접근했는지 남쪽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체육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대체 어느 쪽에서 만나냐고. 어느 쪽에서. 우리 지하철에서도 몇 번 출구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운전석 뒤에 앉아있는 그 브로커 전화 거기서도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라도 좀 하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운동장 주변을 이렇게. 그런데 그 전화에서 들린 소리가 황서더, 뭐 엔서더, 뭐 까우스, 바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 들리잖아요. 황색 고속버스 같은 거가 뭐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쪽 길 건너 쪽을 보는데 황색 버스가 서시 속도를 줄이고 가는 거야. 갑자기 머리가 번뜩하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다 차를 세우라. 차 세워서 이유 불문하고 다 내려. 그래가지고 브로커하고 데리고 온 3명하고 내가 데리고 온 2명 애기 해가지고 그 한 편도 한 4차선 도로일 거예요. 꽤 도로가 폭이 넓어요. 거기를 그냥 가로질렀어요. 막 냅다 뛰는 거예요. 뛰니까 버스가 이렇게 서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브로커가 버스 기사하고 이렇게 대화하니까 그 버스가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고속버스가 거기 위치가 거기서 불과 한 4, 50m만 가면 고속도로 올라타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빈자리에 이 탈북자들을 태우는 거야. 그 수입은 쉽게 말하면 운전사가 꿀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이미 짜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분만 늦었어도 아니 3분만 늦었어도 그 버스가 기다려? 안 기다리죠. 안 기다려. 거기 안 기다리 거기 서서 안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죠. 다른 승객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막 태우면서 저는 이제 준비했던 100불짜리 2장 이렇게 접은 거하고 비상금. 그다음에 지는 담배 끊었다 그러는데 안 끊은 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담배 한 보로 가거든. 곤명에서 연락 잠깐 하고 국경을 넘으면 넘어서는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 만약에 도착하게 되면 한국에서 연락해라. 그리고 언제 연락하냐? 안 해도 되는데 교회를 정할 때 연락해라. 교회를 정할 때. 그리고 헤어졌어요. 제가 여기 사진을 잠깐 한번 영상실에서 한번.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빨간색 포대기예요. 그때 도만강을 건넜을 때 대연이를 업었던. 제가 왜 이거를 보관하라 그랬냐면 대연이가 이 다음에 크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았듯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안 버리고 나중에 한국 가서 저에게 기쁘게 해준다고 사진을 보낸 거예요. 또 이게 1살짜리가 이렇게 컸어요.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또 요거는 캐나다의 이제 노숙자들 돕는 일을 해요. 머리가 번쩍번쩍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 대연이 아빠고 그 앞에 딸이 이제 딸은 또 시간이 없어서 딸은 못 데리고 나왔었잖아요. 4년 뒤에 심양까지만 데려다 놔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줄게. 그래서 딸도 보냈습니다. 또 이 딸의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중국 2등한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인도 여자인데 3등한 사람이에요. 1등이 가운데 딸이에요. 3년 연속 수석을 해서 학교 명예전당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또 있어요? 없죠. 예. 예쁘죠? 예, 얘가 그 다음 4년 뒤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제가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잘 관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주 위기에 처했던 분들의 간증거리,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마치 소설 쓰듯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야, 흥미롭다, 소설 같다, 이렇게만 느낀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꽝인 거예요, 진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 딱 한 구절인데요. 저는 요 구절이 이 사역을 하면서 확실히 와닿았어요. 실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 참 웃기죠? 실상이 되려면 보여야지. 그 다음에 증거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선진들이 살아온 성경에 또 이 시대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증거를 얻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시계가 빨리 마치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생활선교사 3부로 제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